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당신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뜻을 저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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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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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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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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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넘어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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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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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받는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았건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생각과 계획, 결과보다 믿음을 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게 하소서. 뿌림대로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지역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생명의 빵 의원회를 조직하려 합니다. 또한 부흥사경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은혜 나누기 위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의 민족을 궁히 여기시며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강단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
늘 한 해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살아있는 말씀을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펼쳐주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들 모이셔서 저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3일이죠. 금요일 날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시간을 좀 한 30분 정도 당기려고 합니다. 8시 함께 모여서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정환 목사님 모시고 1일 신년 부흥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날만큼은 좀 시간을 좀 다 내주셔서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고 한 해를 주님께 드려가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연말 정산 서류를 이제 뗄 때가 됐지요. 그래서 저 뒤쪽에 신청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성함을 적어 주시고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소도 옆에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꽃도 보내주시고 또 나무도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해가 잘 들지 않고 또 통풍이 되지 않아서 빈 화분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곳곳마다 빈 화분이 지금 가득합니다. 사람이 주인인지 화분이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할 때마다 화분을 피해서 다녀야 되겠습니다. 다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 또 뭐 정원 같은데 화분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필요한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기도송을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러시아의 문호죠. 도스토옙스키의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선과 악, 또 욕망과 이성이 혼재된 복잡하고 모순된 인간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명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순수한 선을 상징하는 알렉세이가 있고 또 이와 반대로 순수한 악을 표방하는 스메르자코프가 등장합니다. 아들들인데 완전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순수하게 선을 따라가요. 또 한쪽은 순수하게 악을 따라갑니다. 아울러 욕망을 향해 따라가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디미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욕망이 아닌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이반이라는 4 형제가 등장합니다. 곧 이들의 이야기가 이해될 수 없는 삶으로 얽혀서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더군다나 전혀 상반되어서 어울릴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4 형제의 캐릭터가 결국에는 한 사람, 표도르라는 한 아버지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은 근원적 인간이 무엇인지 그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성격을 가진 4 형제가 한 아버지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인간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모순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 하나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모습이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밟고 오신 갈릴리의 물결은 결국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련도 말하겠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에서 격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삶의 고뇌를 또 한 번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모순, 그것이 갈릴리라는 물결로, 폭풍으로 오늘 저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본성적으로 타고난 불합리함과 불완전함이 있고 또 그 속에서 파생되는 분리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나약감과 무력감이 있고 심지어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험이 그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는 무의미한 절망이 바로 갈릴리 밤바다의 풍랑이요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돈 속에서 예수님은 의미를 더해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관계와 접촉이라는 방법으로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순과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치유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관계와 접촉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특단의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용기를 주심으로써 한 인간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가치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개념과 이상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직관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상을 추구하죠. 그러나 주님은 직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논리적 해결책을 구하지만 주님은 더불어 거하신다는 삶으로 우리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처하고 있는 모든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동시에 희망을 주면서 실제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매 순간 미지의 세계의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을 통해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다시금 예수님의 회복해 하심과 치유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53절부터 54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가버나움의 남쪽 인구가 조밀하고 비옥한 평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지역을 말하기를 토양이 아주 비옥했기 때문에 재배되지 않은 작물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호두, 종려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 이런 질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 게네사렛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농산물들이 얼마나 맛이 뛰어났는지 축제 기간 중에 이 열매들을 탐해서 예루살렘에 들여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제로 예루살렘의 반입을 막을 정도였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도달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에 풍요롭고 걱정이 없을 것만 같은 지역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예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요와 넉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인간의 아픔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본질적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풍요로워도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사렛에서는 멸시받으시던 예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곳에서는 지금 더욱더 환영을 받고 계십니다. 결국 인간은 풍요로움과 넉넉함과는 상관없이 근원에서부터 솟아난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서는 노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먹는 것이 넉넉하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넉넉함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밖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55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침상째로 들고 예수께 온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삶의 급박성과 긴급성 앞에서 풍요로움과 수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느냐의 문제 앞에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사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위급한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이 났는데 어떻게 화장하고 나오겠어요? 불이 나면 달려 나오는 거잖아요. 어려운데 무슨 체면을 차리겠어요? 정말 급하면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위급한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고,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을 누린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백척간대에 서 있는 것처럼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의식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동시에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엄두를 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예컨대 질병에 걸려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환자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을 앓고 있냐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이라면 감히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환자들을 어루만지시고 또 그들의 삶에 들어가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치유의 핵심은 나온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제에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아시는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죄라는 거예요. 용서함이라는 거예요. 폴란드 남부에 가면 오시비엥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은 이 폴란드를 점령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독일어로 바꿔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정문엔 지금도 선명하게 구호가 남아 있습니다. Arbeit macht frei. 노동이 자유를 만든다. 이게 앞에 지금도 붙어 있어요.
노동이 인간을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로 일단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 키 150cm와 15세에서 49세 사이로 사람들을 분류하게 된 것이죠. 150cm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바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병약자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마저 보내진 거예요. 아울러 49세가 넘으면 더 이상 노동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마찬가지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도착할 때 이들을 분류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또 다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령 148이라고 도착한 사람이 말하면 151이라고 고쳐 말하라고 했던 것이죠. 50살, 50살이라고 말하면 40살이라 크게 말하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게 현대사예요. 노동이 자유를 만든다는 선언의 이면에는 노동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일하는 것이 자유를 만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일할 수 없는 능력을 살 가치가 없다고 단죄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현대사의 비극이고 역사인 거예요. 환자들의 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 심지어 침상째 나오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겠어요? 고통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출되는 이익보다도 소비되는 비용이 더 큰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되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손을 펼치신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살만한 이유가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야 할 의미가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온전한 존재로서 그들을 대접하신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지 어찌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한 거잖아요. 사람은 온전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아플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온 환자들은 단지 질병만을 치유받았던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존재로서의 인격과 삶을 예수께 인정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한 질병의 치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아 있을 수 있는 살만한 존재예요. 살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람은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만 이상으로 다가가려고 해서 수많이 고통스러워하지만 예수께서는 직관으로 함께 만나시고 어루만지시며 그 사람에 있는 그들의 존재를 다시금 살리신 거예요. 평생을 천대받고 홀대받던 자들이 예수께 치유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절망하다가 그런 자신도 살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찾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서울에서 섬겼던 장애우 공동체들이 강릉으로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하필 일이 있어서 이분들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뵀어요. 오신 그날 제가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그분들을 어떻게 하시던가. 전도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바다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40이 될 때까지 휠체어 타면서 한 번도 바다를 못 본 분들이 계신 거예요. 한 번도. 어떻게 하셨냐? 널빤지를 갖고 간 거예요. 널빤지를. 그 경포 바다에 바닷가까지 널빤지로 길을 만든 거예요. 모래 속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휠체어 채로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픈 걸 떠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릴 것들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힘든 거 고생하는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동의 능력이냐 그걸 떠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린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는 이걸 보신 거예요.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치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질병은 단지 질병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은 깊이 우리의 내면의 정신과 영혼을 뒤흔들고 쓰러뜨리려 합니다.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흔든다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 질병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능하는 삶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동과 안식을 동등한 가치로 두셨다는 뜻입니다. 노동할 수 없는 자들의 삶의 가치를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동등하게 두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와 아픈 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자와 때로는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공동체이고 함께 어우러져 나가야 한다는 창조의 다양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창조는 다양성이 있어요. 창조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결국 제도로 발전해 나간 것을 가리켜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차별과 슬픔의 고통에서 노임받는 것을 해방이라는 원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끊임없는 존재에 대해 갈등할 수밖에 없는 당신과 저를 회복시키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무엇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 소리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누군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각 때문에 오늘의 신앙이 바뀌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56절 읽어주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었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를 주술적으로 해석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단지 그 병 낫는 게 목적이라서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사람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뭔지 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결단과 그들의 절박함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쉽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외에 어찌되었든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예수께 나오는 열심을 어찌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받아야 되고 그것이 또한 인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파서 왔다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힘들어서 왔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갈등이 되고 마음이 꽉 막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늘나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살기 위해서 왔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걸 어찌 믿음이라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인간의 실존적 현실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중풍병에 걸려 지붕을 뚫고 침상째 내려온 사람, 딸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 속에 회당장에 직책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엎드린 사람, 손이 오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천대받았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이미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오셔서 참된 치유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재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이해받았다는 뜻입니다.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감히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으시는 것이 재미있으십니까? 네 분이 그러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으십니까? 왜일까요? 그분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이해해 주시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래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걸 아니까 예수 믿는 게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신이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과 싫은 것의 구별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은 좋다란 말과 선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천만에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말하면 우리가 싫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악으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좋고 그 사람은 싫어. 당신 그 사람 지금 악으로 정죄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수록 좋고 싫고를 쉽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좋고 싫은 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애기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하다고 끌어안으세요. 그 죄 많은 인간을 좋다, 선하다 말씀하세요. 이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실로 많은 것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회복케 하심과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희망이 없던 이 조선 땅을 지금처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 부인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거리의 불황자로 떠돌던 입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연약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성질이 괄괄한 어부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를 사도로 세우셨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마태를
그 세리를 사도 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회복해 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절 보면 착하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형제 자매가 되고 함께 찬송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아프고 어려운 것들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가자고요. 이걸 믿고 은혜로 붙들고 가자고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죄도 많이 짓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만들어서 좋다. 네가 선하다. 주님의 선포를 붙들고 일평생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의 은혜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치유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회복을 구하며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손상된 내면을 오직 주님의 손길에 내어 맡깁니다. 성령님 오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오니 주여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당신의 게네사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의 벳세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계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니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묶여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자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묵상하며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더 함께 나누며 더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이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노동의 결실을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노동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또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애 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주님 앞에 종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들의 생업에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을 더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삶에 얽혀있는 고단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감하여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와 수술 이후의 은혜를 간구하며 병마와 싸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종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종들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종들을 축복하시며 입학과 졸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자 하나 어려움 속에 있는 종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치유를 소망하며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으시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감을 고백하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기를 원하신 자리에 모르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이 땅에 아파서 힘들어하며 주님의 은혜를 취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